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3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 강림 주일인가? 혹시 알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다. 소위 오순절이다라는 거 알고 오신 분, 네, 소수 몇 분이 손을 드셨는데 잘 모르고 이렇게 오셨고, 저도 사실은 이제 그 오순절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어제까지 까먹었었습니다. 까먹었다. 오순절이지 갑자기 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오순절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바람같이 불과 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시고 전도의 폭발, 열매의 폭발이 일어나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고,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실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구원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역할을 각각 독특한 역할을 하시지만 실제로 우리의 영혼을 추수하는 이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령님, 생명의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날이 여러분 오순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하는 그런 절기고, 그리고 50일 이후에 성령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가을절기라고 하는 나팔절, 속죄절, 초실절, 초실절이 아니죠,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 기독교는 크게 이 세 가지 절기입니다. 세 가지 절기, 그 중에 중심이 되는 이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자, 이 오순절에 또 5월달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주로 이렇게 가정의 날, 가정의 달로, 뭐 근로자의 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의 달이죠. 이 가정의 달로서 이제 5월을 마무리하는 이 가정의 달에 또 이 오순절이 함께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부족하지만 이 가정의 달에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줄 메시지, 그리고 오순절 가운데 성령께서 이 땅에서 주시는 이 오순절에 관한 이 메시지, 이거를 별로 뭐 그런 고민 안 하지만 같이 이렇게 함께 엮어서 성도님들에게 큰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요. 자, 잠시만요. 얘들아, 뒤에 한영이랑 들어와. 뒤에 떠들지 말고. 주일날은 좀 떠들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오늘 열매의 법칙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는 법칙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로 여러분과 함께 이제 가정의 날을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 풍성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귀한 열매 맺는 그런 인격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재로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법칙을 적용해야 되는가, 그리고 영적으로요 우리가 풍성한 은혜 받고, 오늘 이 오순절이 어떤 날이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추수하는 그 6월절부터 시작된 이 보리를 이제는 완전히 추수를 해서 이걸 이렇게 두 덩이의 떡으로 이거를 뭉칩니다. 요리를 해서 이 두 덩이의 보리떡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절기가 오순절 절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하고 열매를 거둘 뿐만 아니라 이 거둔 것을 잘 아름답게 하나님이 드실 만한, 그런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흠향할 만한 그런 제물로서 이걸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열매를 거두는 이 원칙이 성경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잘 거둘 수 있는 이 원칙이 바로 뭐냐면, 자, 오늘 말씀에 나온 심고 물 주는 법칙이라는 겁니다. 심고 물 주는 법칙, 뭐 간단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우리가 걱정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심어야 되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물을 줘야 되느냐. 부모된 입장에서, 목사된 입장에서, 때로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제자로서 배우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되면 이제 또 가르치는 자로 이제 세워질 분들이 있으시죠. 가르치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들에게 심고 물을 주느냐, 우리는 이것만 걱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심고, 무엇을 심고, 어떠한 물로 어떻게 물을 주느냐, 양분을 어떻게 공급하느냐, 이것만 고민하면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요, 우리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할은 생각 안 하고, 우리가 이제 이미 다 이제 부모들이, 한국 부모들은 다 이제 계획이 있죠. 우리 아들은 뭐 이거고, 우리 딸은 이거고, 뭐 저도 뭐 나름 좀 계획, 청사진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향해서 그런 계획이 있지만, 실은 그 온전한 모습은 누가 갖고 계시다고요? 그 청사진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 형태는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부모의 역할, 뭐 영적인 어떤 그런 스승의, 선생의 역할은 뭐냐면 어떻게 심고 어떻게 물 주느냐, 이거에 달려 있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뭐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인재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열매 맺는 크리스찬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은 하나님 책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잘 좋은 씨앗을 심고, 그리고 좋은 양분이 포함된 물을 주고, 좋은 미네랄이 포함된 물을 주면은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 그건 하나님인데, 이것이 오이가 될지, 이것이 뭐 토마토가 될지, 수박이 될지, 아니면 보리가 될지, 밀이 될지, 이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은 좋은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고 물을 주는 이 법칙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와 아볼로라고 하는 두 명의 사역자, 둘이 이렇게 특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개척자였습니다. 이 개척자라는 것은 힘든 일을 하는 사람, 이 성경에서 개척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즉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설교에 등하고 가르침에 등하는 이런 사람을 교사라고 합니다. 확실히 바울은 설교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은 좀 어눌한데 괜찮은 것 같아, 이런 말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바울과 같은 유능한 이 사도는 아직도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가장 위대한 개척자가 바울이었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알지도 못하고
생전 보지도 못한 땅에 가서 개척을 하고 씨앗을 심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라난 것이 이방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이 개척만 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만 있었다면 오늘과 같이 이런 어떤 이런 교회, 아주 이 전 세계에 충만한 이런 교회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물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제가 이 사역자들을 보면요, 사실은 보니까 성향이 틀려요. 성향이. 어떤 사역자들은 개척자의 어떤 사명이 있는 사역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역자는 물을 주는 사역자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한국교회가 비극이 뭐냐면, 개척자는 막 어떻게 하면 내가 설교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막 물을 줄까, 개척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막 고민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 듣고 저 설교 듣고 막 이러고 있고, 그리고 또 개척자가 아닌 사람들이 막 교회를 개척한다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개척해도 성도가 1명, 2명 뭐 이래요. 진짜요. 이게요, 태반이 그렇다는 거예요. 태반이 뭡니까? 대부분이 그러고 있죠. 개척자가 아니에요. 개척자는 많지가 않습니다. 개척자가 아닌 분들이 막 개척을 해가지고 5년 지나도 성도가 1명 없고 10년 지나도 몇 명이 안 되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사명이 틀린 겁니다. 사명이. 개척자는 개척을 하고 물을 주는 사람은 물을 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명, 이 분업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어쨌든 한 사람이 개척하고 거기서 물도 주고 막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지금 교회가, 사실은 한국 교회가 성장이 멈추고 퇴보하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우려가 있는 부분이 그 부분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요, 저는 좀 개척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개척자의 부르심이 물을 주는 부르심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지금도 생각하면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잘 도와주시면 개척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가 있어가지고 뭐 있는 걸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좀 죄송한 얘기인데, 개척하면 막 잘할 것 같아요. 교만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잘할 것 같아요. 지금 나가도 잘할 것 같아요. 밥을 굶어도 행복할 것 같아요. 이게 제 안에 있는, 이거는요, 부인할 수 없는 제 마음이에요. 그냥 이게 이런 열정이 올라와요. 이런 열정이 올라오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확실히 결정이 됐어요. 어떤 결정이냐면,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서 개척을 하는, 이걸 제가 확실히, 예전에는 교회를 딱 이제 후임에게 아예 그냥 딱 넘겨드리고 떠나야 되는, 그리고 개척을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했는데, 지금은 떠나지 않고,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고, 소위 이제 지성전 개념의 교회를,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그리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는 분들을 후원하고 돕고 네트워크를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뭐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사실 그 주님 앞에 좀 죄송하고 앞으로 잘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인데, 전도를 안 했어요. 개척하고 전도까지 했으면 아마 지금 뭐 더 폭발했을 텐데, 전도를 안 하고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사실은요,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우리 교회를 아예 떠나지 않고 개척하는 것으로 마음을 가졌냐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왜냐하면 이제 개척해서 딴 데 가면은 거기서 또 애들 전도하고 애들 막 모아가지고 다시 하려면 이게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모르잖아요. 이런 정도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미 좋은 자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좋은 이 훌륭한 자원들이, 지금 인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일으키는,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이 아이들을 물을 주면 되는 그런 단계로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모으기 어려웠어요. 물을 주고 또 이런 부분에 마인드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동역자 되신 우리 엄마 아빠 성도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 안에 어떤 가능성과 소명 같은 걸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실은 이제 우리 교회를 안 떠나고
이 부분을 충실해야겠다는 마음을 갖지, 이제 그러지 않았으면 아마 떠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굉장히 몇 번 강력한 막 그런 충동을 느꼈어요. 정말 개척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꼈는데, 네, 이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사실은요, 엄마 아빠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뭐냐면 우리는 각각 하나님의 동역자다. 각각 자기 일이 있었다. 엄마의 역할이 있고 아빠의 역할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 이게 혼돈이 일어나면 아이들이 막 헷갈려 버립니다.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이 있어요. 제가 이 아프리카에 갔을 때, TV 조슈아 그 교회 갔을 때 그냥 엄마와 아빠 역할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한 가정이 확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자녀들 안에 혼돈이 일어납니다. 엄마의 역할이 있고 아빠의 역할이 있어요. 아빠가 이게 어린아이 깐난장이 잡고 이렇게 젖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안 그럽니다. 저도 우리 지금 아기 있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안아본 게 몇 번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안아주는 게 낫습니다. 괜히 또 잘못 안았다가 감기 옮기고 이러면 안 될까봐 제가 엄마가 안아주고 근데 아빠의 역할이 있어요. 어떤 길을 선택하고 다이렉션을 주고 가정의 규율을 세우는 이런 부분은 아빠의 역할이죠. 이런 엄마의 역할과 아빠의 역할에 어떤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심는 것과 물 주는 것들이 가정 아니든 교회 아니든 하나님의 백성과 가정 안에서 잘 이루어질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이 땅의 아름다운 인재들,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게 하시는 그 역할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사명,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미래까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제 우리 이 자녀 교육에 좀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심고 어떻게 물을 줘야 되느냐. 물론 오이가 될지 호박이 될지 수박이 될지는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실 그 아름다운 그 형상의 청사진 그 비전을 가지고 실은 우리가 물을 주고 잘 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요, 심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미래를 보고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를 보고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겨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 안에 어려서부터요 비전과 꿈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강력한 비전과 꿈. 그게 꼭 아니어도 돼요. 뭐 대통령이 된다 이런 거는 될 가능성도 없고 거의 다 사라지죠. 바뀌죠. 저는 그 꿈을 고등학교까지 그 꿈을 나름 좀 가졌다가 고등학교 때 무참히 깨지고 확 바뀌었어요. 깨진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뭐 대통령뿐만 최소한 좀 정치가가 되어야겠다 이런 꿈이 있었는데 완전히 그냥 박살나 버렸죠. 어쨌든 그런 꿈일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자라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과 이 비전이 사실 이제 온 세계에 닥칠 미래 사회에 맞는 것이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품는 이 꿈과 비전이 온 세계에 닥칠 미래 사회에 맞는 그런 꿈과 비전을 부모들이 도전해주고 격려해주고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미래 사회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한 2050년 영화에 나올 이제 이런 사회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미래 사회가 학자들이 앞으로 10년이면 온답니다. 소위 4차 혁명이라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것이 앞으로 한 10년이면은 우리에게 현실로 닥친다는 거.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한 20년, 30년 후가 아닙니다. 앞으로 10년이면은 우리는 미래 사회라는 소위 예전에 영화에서 봤었던 그런 일들이 현실화되는 이런 세계를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10년이면 됩니다. 우리 예전에 한번 우리를 떠들썩하게 놀라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구글인가 거기서 나오는 그 이름이 뭐라 하여튼 그 AI
그 바둑하는 이제 그 프로그램과 한국에서 한때 뭐 지금도 하여튼 잘하지만 전 세계를 잡았던 이창호 씨하고 같이 바둑 대결을 했죠. 근데 이제 그게 예전에도 뭐 저도 옛날에도 뭐 그 장기하고 오목 같은 거 이런 거 컴퓨터를 통해서 한번 더 봤지만 그런 수준을 바둑은 뛰어넘는데, 바둑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걸 가지고 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이 바둑 기사를 깬다는 것은 꿈에도 못 꿨었답니다. 근데 이거를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긴 하지만 이창호가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어땠습니까? 이창호가 졌어요. 네. 한 판 이긴 것도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놀라가지고 AI 인공지능 이런 얘기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준비가 오래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그래서 이제 미래 사회에는요, 일대의 혁명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혁명적인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 생활과 특히 우리 아이들의 직업에도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이냐, 이거에 있어서 우리가 현재 지금 좋은, 지금 잘 나가는 이런 직종이 미래 사회에는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아마 어느 정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왜 그러면 4차 혁명이 이전에 있었던 그런 뭐 산업혁명 이런 것과 틀리냐라고 할 때, 이 4차 혁명은요, 이제 산업혁명에 있어서는 잘 따라오시면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산업혁명에 있어서는 이제 단순 직종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단순 직종이 필요 없어요. 자, 우리 쉽게 얘기해서 요즘에 지금 어떤 철이죠? 요즘에 어떤 철입니까? 모내기 하는 철이잖아요. 모내기 하는 철인데, 옛날에 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이 모내기 하는 이 철에는 막 동네 아줌마들, 아저씨들이 이렇게 쫙 해가지고 줄 딱 띄워가지고 줄 맞춰서 저 하고 나서 이제 노래 불러가면서 넘긴다 하면은 이제 하나 넘기면 막 동네 아줌마들 막 모를 막 심었어요. 이게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요즘에 제가 눈을 씻고 봐도 그런 게 안 보여요. 오늘 이제 아침에도 이은선 집사님이 트랙터 타고 이렇게 쭉 나가는 모습을 봤는데, 그리고 어릴 때만 해도 그 소가 이렇게 논을 갈고 밭을 갈고 이랬어요. 눈을 씻고 봐도 볼 수가 없어요. 그 많은 그 모내기 할 때 우리 엄마 같은 분도 이렇게 가셔가지고 모내기 하시고, 나름 그 모내기처럼 이렇게 쫙 한번 이렇게 하고 나시면요, 그 저녁에 반찬이 틀려졌었어요. 우리가 고기도 먹고 막 이렇게. 너무 또 옛날 얘기 해가지고 옛날 얘기 아니라니까. 우리 어릴 때 그랬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바뀌는 것이 이 농촌만 이렇게 바뀐 것이 아니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산업 현장에 있었던 많은 직종들이 다 기계로 대치가 돼서 자동화로 대치가 돼서 뭐 자동차 한 대 나오는데 뭐 하루 걸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한 대에 뭐 하루도 아니죠. 이제 뭐 그냥 팍팍팍 찍어내고 있죠. 이 대량 생산 이런 것이 이제 그런 산업혁명을 통해서 사실 이 땅에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요, 이 미래 사회 앞으로 10년 안에 이제 AI니 뭐 인공지능이니 이러면서 여러분 막 이창호랑 바둑 떠가지고 세계 최고를 눌러 이기는 이것을요, 여러분 그냥 이겼나 보다, AI 시대인가 보다 이렇게 알 게 아니고, 이제 곧 어떤 사회가 되냐면, 이제는 예전에는 단순 노동, 단순 뭐 직장, 이제 이런 것에서 기계가 대체하던 것을 이제는 앞으로 고도화된, 아주 고도화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분야도 어떻게 돼요? 대체가 된다는 거예요. 고도화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그런 분야도 대체가 된다. 뭐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의사의 수가 확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병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거죠. 이거 병을 그렇다고 이제 의사 꿈을 갖고 있는 건지 그만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병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이거를 AI가 하나 더 잘 진단하고, 더 잘 진단하고, 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더 정확한 것들을 처방하게 되는 최고의 전문 직종이죠. 엘리트 직종이죠.
약사, 약 조제하고 어떤 약이 있는 거 솔직히 지금도 그래요. 뭐 약사가 하는 일이 없어요, 그죠? 약사가 안 계시니까 지금도 대부분은 의사가 처방한 거 가지고 이렇게 조제하는 그것도 이제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기계 시스템이 하는 거예요. 네. 약사도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네, 약사도 줄어들고 의사도 줄어들고. 자, 회계사, 그 복잡한 거. 제가 이제 한 세대도 우리 경제학과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학생들이요, 이제 경제학과가 늦게 생겼어요. 우리 후배였는데 애들이 막 그 회계사 자격증 따려고 고시 공부더라고요. 회계사가요. 회계사 자격증을 따려고 했던 이 회계사 확실히 없어집니다. 그리고 단순 직종도 없어져요. 예, 상담사, 뭐 여러 가지 이제 보험, 뭐 무슨 상담하는 이런 것도 거의 없어지고, 그리고 택배도 없어지고요. 뭐 드론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이제 장난감용으로 하지만 지금도 그 택배를 드론으로 하는 부분이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곧 출시됩니다. 곧 바뀌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많은 그 전문 직종, 그러니까 뭐 단순 직종이든 전문 직종이든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업, 사실 이제 이 서비스업을 사실 이제 예전에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면서 우리 한국도 그래서 많이 이렇게 직장에서 뭐 단순 직장이지만 이제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잘린 분들이 그 역할을 무엇이 대접했냐면 3차 산업이라고 하는 이제 서비스업이 대신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서비스업도 없어지는 거예요. 기계가, 로봇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바텐더 역할을 하고 이런 시대가 곧 와요. 제가 깜짝 놀란 거, 지금 이제 일본에서 어떤 호텔 같은 경우는 호텔에 뭐 안내하는 거 이런 거를 다 공룡이 하고 그런답니다. 가면은 공룡이 안내해주고, 미국에서는 그런 룸 서비스라고 이렇게 룸마다 이렇게 뭐 시키면은 휴지도 갖다 주고 음료수도 갖다 주는 이런 거를, 그 돌아다니는, 옛날에 우리 E.T.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이제 스타워즈 같은 데 나오는 그 깡통 로봇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깡통 로봇가 그 속에다가 이렇게 지금 뭐예요? 저거를 넣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안내를 하면은 더 빨리 간대요. 더 정확하게 찾아가고. 많은, 이거 진짜 이게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직종이 없어지든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목사는 어떻게 했느냐? 제가 볼 때 목사는 모르겠습니다. 직장을 이렇게 이루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면 이제 목사가 더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목사도 제가 볼 때는 필요 없어져요. 왜냐하면 목사의 역할이 두 가지죠. 지식을 전달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그 다음에 영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전달하는 이런 역할이 있습니다. 영성과 지성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 제가 볼 때 한국교회 목사예요. 그런데 이 지성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요, 뭐 쉬운 거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뭐 광고보다 이렇게 봤는데 이런 그 스피커 하나 갖다 놓고,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순절. 오순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하면은 오순절이 난 하면서 쫙 나오는 거예요. 뭐 보리떡 2개부터 유대인들이 하는 현재 하고 있는 오순절, 과거에 오순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쫙 나오는 겁니다. 역사, 뭐 제가 이제 역사 신학을 하고 있는데 역사에 대해서도 말만 하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을 전달하는 이런 목사의 역할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뭐 교수, 선생님 이런 부분도 줄어들겠죠. 뭐가 뜨느냐? 영성 있는 목사가 뜰 겁니다. 그래서 실은요, 마지막 때로 갈수록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이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증폭합니다.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관한 이런 관심이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지난주에 그 화요일인가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이제 저한테 이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우리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저한테 SQ가 뭔지 아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SQ. 그래서 그거 그 스피리추얼 퀄리티라고 하는 그런 IQ, EQ, SQ, 그래서 제가 10년 전부터 얘기하던 거라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했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학교들에게 이거를 교환으로 옛날에 그 10년 전에는 그런 말이 나왔을 때예요. 말이. 근데 지금은 이거를 이렇게 교재로 교환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SQ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되게 좋아한대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마음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도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사실은 이제 이 십자가를 알아야 우리가 영적인 퀄리티가 있는 거잖아요. 영적 지능 지수, 뭐 영적 퀄리티라고 하면 영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적 지능에 대한 이런 관심이 지금은 이제 일반 학교에서도 그런 모임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소정의 훈련을 통해서 SQ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영성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영성에 대해서 영적 지능, SQ에 대해서 이걸 가리키는 이런 지도사, 뭐 민간 자격증이지만 자격증을 주고 지금 학교들에서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죠? 좋다고. 그러면 우리 한번 보령에서 하시면 우리도 좀 참석을 해보겠다고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SQ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고 영성이 있다라고 깨달은 그런 사람들을 진짜 SQ에 있는 정말 스피리추얼 영적 지능 지수가 있는 그런 인재로 양성해야 되지 않겠냐. 그거에 대해서 답이 있냐? 그 답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요일 금요일 날 여러분과 계속 말씀을 나눴던 게 그게 결국은 그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자, 나는 심었고라고 하는 이 심은 부분은 우리가 꿈과 비전과 미래에 대한 소망과 우리 자녀들에 대한 어떤 그런 큰 꿈과 비전을 우리가 심어주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이것과 함께 창의성이라는 것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창조적인 뭔가 창조성이 필요해요. 제가 좀 그 부분, 이 미래 어떤 지식, 미래 산업에 대한 부분을 뭐 이렇게 좀 공부하려고 책도 보고 이렇게 영상도 보고 할 때 계속 나오는 말이 있어요. 창의성이다. 창의성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창의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많이 강조를 했던 겁니다. 창의성. 이 창의성은 결국은 SQ의 관계,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감입니다. 그래서 이 창의성을 아이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창의성을 심어줄 필요가 있고, 뭐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뭐 3차 산업이든 2차 산업이든 그냥 단순하게 자기에게 숙련된 자기에게 준 것을 잘 하면은 되는, 그리고 많은 지식, 뭐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뭐 회계사가 됐든 아까 얘기한 그런 엘리트 직종이라는 그런 직종도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그거를 이렇게 잘 이렇게 조합해 가지고 하면 되는 사회가 지금까지의 사회였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뭐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우수한 직원 아니면 가장 우수한 인재의 핵심 요소, 필요 요소는 뭐냐면 창의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과 창의성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꿈만 주고 비전만 주고 뭐 이런 창조성, 뭐 창조성이라는 건 우리가 심고 싶어도 이제 심어줄 수도 없는 거지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도전을 주는 것 외에 이제는 뭐냐면 끊임없이 그 꿈과 비전과 미래 사회에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양분을 공급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 물을 주는 작업은 사실은 부모와 선생된 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양분을 안 주고 끊임없이 물을 안 주고 이 아이들에게 이 오이가 아무리 좋은 꿈, 아무리 좋은 인재, 아무리 좋은 어떤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은 그런 인재일지라도 양분을 주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도도 좋은 양분으로 공급받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좋은 양분을 공급하는 이것이 사실은 가정과 교회의 역할이나 학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미래 사회에 맞는 이 좋은 양분을 공급한다는 거, 우리 좀 다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이제는 아주 그 고엘리트, 고학력 엘리트들이 설 자리도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아니 AI가 이창호하고 박우덕도서 이기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이미 왔어요. 최고의 지능을 요구하는 바둑, 그러니까 뭐 오목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잖아요. 그 최고의 지능을 요구하는 그 바둑도 이제는 AI에게 무차, 알파고, 맞아, 알파고한테 무참하게 깨졌는데, 그러면은 뭐 전문 상담을 요구하는 변호사도 필요 없대요. 이제는 변호사, 법률 상담 이런 것도 필요 없는 이런 시대에 이제 진짜 창조적인 지혜가 필요한 고학력을 요구하는 아주 그 창조적인 지식이 있는 이런 소수의 엘리트가 사회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무서운 시대죠, 사실은요. 이런 시대에 맞는 인재를, 그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수로, 아니 학교 선생님들도 못하는 양분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양분을 대체 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수로 창의성을 팍팍팍팍 높이는 그런 영감과 영성, IQ뿐만 아니라 EQ뿐만 아니라 영성을 높이는 그런 양분을 끊임없이 그것도 공급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미래 사회에 맞는, 미래 사회, 이 시대가 우리 두 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천국 가는 것 필요도 있지만 사회와 세상에 입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그런 인재로 우리가 다 준비되어지고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아니, 무슨 수로 이 아이들에게 그런 창의성 있는, 영감 있는 그런 양분을 공급해 줄 수가 있느냐? 방법이 없죠. 그런데 방법은 성경에 있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19편, 이번에 제가 수요 예배도 금요철에도 시편 19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한 말씀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9절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야훼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 세상이 바뀌어도, 4차 혁명 아니라 10차 혁명이 일어나도 여러분, 야훼를 경외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까지 이릅니다. 사람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무궁한, 사람들에게 지혜와 명철의 셈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는 영원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금 곧 송이꿀보다 사모할 것이라. 세상에 나와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 세상에 나와 있는 그 어떠한 사모할 만한 것보다, 세상에 나와 있는 그 어떠한 지혜롭게도 하고 먹음직스럽게도 하는 그런 모든 것보다 더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를 주는, IQ와 EQ와 SQ를 주는 유일한 근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 실감이 안 날 겁니다. 아마 이게 진짜 그럴까? 이거 정말 그래? 이런 생각이 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을 안다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우리는 목숨을 걸게 된다.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게 된다. 특별히 이 19편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연의 신비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자연의 신비. 날이 날에게 지식을 전하고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말하는 이도 없고 가르치는 것도 없지만 놀라운 지식과 비밀이 이 안에 숨겨진 오묘한 법칙들이 통하고 있는 세계. 사실 이 자연과학이니 하는 대부분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지식의 터전 안에서 조금 발견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신비한 이 법칙이 이 자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연을 능가하는 놀라운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이 뭐냐면 7절에는 뭐냐면 야훼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자연의 법칙을 능가하는 신비한 지혜와 지식이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을 알면 우리가 명철과 총명을 갖게 되는 이 법칙이 이 말씀 안에 있고, 이 말씀의 법칙은 자연은 사라져도, 세상은 사라져도, 자연과 세상은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시들어도 어떻게 해요? 영원한 야훼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9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끊임없이 먹고 이 말씀의 양분을 끊임없이 먹는 이 단순한 작업 아래 하나님은 시편 119편에 이 놀라운 비밀을 두셨습니다. 시편 119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9절 100절 말씀, 시편 119편 98절부터 읽겠습니다. 98절부터 10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여기에서 확실히 말하고 있는 성경의 증거는 뭐냐면, 우리가 주의 계명들을 항상, 즉 이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읽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할 때, 자 여기서 세 가지의 사람 종류가 나오는데,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근데 물론 우리가 이제 원수보다 뭐 당연히 지혜로워야죠. 근데 이거를 말을 살짝 바꾸면 여러분 아마 조금 실감이 날 거예요. 내 주의 계명들을 내가 항상 지킴으로 그것들이, 이 말씀이 나를 경쟁자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경쟁자보다. 아마 이렇게 하면 부모들은 이제 더 실감이 날 겁니다. 주의 계명을 항상, 주의 계명이 항상 함께함으로 우리 아들을 친구 아들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러면 아마 더 실감이 나죠. 엄친아보다, 엄마 친구 아들보다 이 계명이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더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 말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99절에 심지어는 이 말씀을 종일, 이 말씀들을 읊조림으로, 입으로 암송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종일 이 암송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여러분 성경에서요 지혜와 명철은 조금 틀립니다. 지혜는 무슨 뜻이냐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예요. 쉬운 얘기로. 명철은 뭡니까? 똑똑한 겁니다. 야, 제 머리 좋은 것 같아. 명석해. 이 말이 명철이라는 뜻이, 그런 의미로 쓰여요. 근데 이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니이다. 네, 할렐루야. 스승보다 승하니이다.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쳐주시는 스승을 능가하는, 사실 우리가 그걸 원하고 있죠. 우리 다음 세대가 더 능가하고 더 뛰어난,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산업화 세대라고 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부강한 정말 이 놀라운 나라로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만들어주셨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이제는 뭐 우리 소위 말하는 세계에서 으뜸가는 가장 뛰어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명철한 애들이 나와야 되는, 그러기를 소망하죠.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물을 늘 그 아이들에게 줄 때, 그 말씀이 늘 읊조리고 다닐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아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미국 이상 가는 그런 나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런다는 거예요. 늘 읊조리고 다닐 때. 그리고 100절 나의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스승이 나오고 노인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서 노인은 지혜의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전수하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식을 전수하는 그런 지혜롭다고 말하는 이 장로들, 지혜롭다고 말하는 유명한 사람들보다 우리 아이들을 더 유명하게, 우리를 더 유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건 몰라도 다른 미래 사회에 맞는 무슨 AI를 만드는 무슨 지식을 제조법 같은 건 못 줘도 우리 아이들에게 모든 스승과 모든 노인과 그리고 모든 사실은 우리 동시대에 있는 경쟁자들보다 더 뛰어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날마다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사실 창세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그 말씀이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이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초기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초기 세계에는 창세기는 말같이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잠재력이고 씨앗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 세계에 분명히 하나님 에덴 동산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앞으로 건설할 하나님 나라의 씨앗들도 다 담겨져 있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금, 호마노, 은, 금, 호마노, 또 여러 가지 베델리엄, 나무 하는 이런 씨앗들, 이런 잠재력, 이런 어떤 원석들이 사실은 온 세계에 다 하나님께서 묻어두신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씨앗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사람도 씨앗이었고 실은 모든 자연 만물들이 다 씨앗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타고 다니는 무슨 현대자동차라든가 비행기라든가 아니면 우리 이런 집이 있었던 때가 아닙니다. 다 모든 것이 가능성이고 잠재력이고 씨앗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끊임없이 무엇이 흘렀습니까? 강이 흘렀어요. 강이 흘렀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제가 처음에 찾았던 고린도전서 말씀을 생각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하나님이 이 씨앗과 같은 이 세상에 하신 일은 뭐냐면 심고 물을 주는 작업이었습니다. 물이 뭐였어요? 강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강수, 말씀의 강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물을 주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심고 끊임없이 생명수를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이 씨앗과 같은 모습이 건설되고 완성되고 완전한 모습으로 완전히 완성된 이런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면 계시록에 나옵니다. 창세기는 청사진만 있었어요. 씨앗이었어요. 이 씨앗이 자라서 또 이 씨앗과 같은 원석을 캐서 개발해서 마지막에 완성된 모습으로 나와 있는 그 청사진 그 비전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맨 뒤편을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다 그 얘기입니다. 21장, 22장.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0절. 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19절 말씀.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으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벽옥이요, 아니 옥수요, 쭉 하면서 도로는 정금으로 꾸민, 문은 진주와 같은 보석으로 꾸민 완성된 성이 납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 보면서 그거는 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요 굉장히 잘못 읽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어떤 영적인 뜻이 담겨져 있어요. 자, 여기 22장에도 나옵니다.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의 그 낙원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낙원이 이렇게 아름답게 건설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씨앗을 심었는데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자랐다는 거,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이 건설했지만 결국에 어떤 모습으로 건설이 됐습니까? 찬란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완성하실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끊임없이 흐르는 것이 뭐였습니까? 생명수 강입니다. 생명수 강이 끊임없이 흐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비결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그런 얘기했습니다. 열매는 오이가 될지 호박이 될지 수박이 될지 요즘에 또 여러 가지 좋은 열매들인 참외가 될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지만 우리 부모의 역할, 심는 자와 물을 주는 자로서의 우리 역할은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꿈을 심어주고 창조성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분을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흘려보내줘야 돼요. 그럴 때 결국은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물이, 생명의 물이 끊임없이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흐르니까 이 최종적인 요한계시록, 최종적인 완성은 하나님이 이처럼 찬란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가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요, 사람을 신부를 성벽 같고 망대와 같다, 성벽에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래도 그래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바로 그것이 뭐냐면 완성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 완성된 모습의 새 예루살렘과 같고 시온성과 같고 망대와 같고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 낙원과 같은, 천국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의 교회, 아름다운 모습의 가정, 아름다운 모습의 자녀들은요, 결국은 어디에서 판가름 나냐면 얼마만큼 부모들이, 얼마만큼 사역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느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이 미래 사회에 하나님이 건설하실 이 아름다운 세계의 기둥이 되고 기초석이 되고 하나님이 쓰실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